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인물은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어머니가 밧세바인데요. 밧세바는 다윗이 첫 번째 남편이 아니라 우리야 장군이 첫 번째 남편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야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었죠. 다윗과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낳은 첫째 아들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긍휼히 여기시어 아들을 허락하셨는데 바로 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듬직한 아들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걸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신 이유가 남편을 잃고 다윗의 아내가 된 밧세바를 불쌍히 여겨서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신 가장 결정적 이유는 솔로몬이 다른 모든 왕자들보다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이 될 자격 역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임을 분명히 알았고 왕자 가운데 가장 믿음이 좋은 솔로몬을 결국 왕으로 택한 겁니다. 왕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기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스라엘을 잘 이끌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다윗이 죽고 난 후 드디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왕권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사람들을 정리합니다. 왕위 계승을 누렸던 아도니아, 다윗도 감당하지 못했던 장군 요압, 사울 왕과 집안의 심의를 정리하면서 나라가 안정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열왕기상 9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과연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통해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자,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사실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지요. 하지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9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5장과 6장이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는데 무려 7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7년을 허투루 보내면서 오랜 기간 동안에 늦장을 부리며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정말 세세하게 꼼꼼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정성을 다해 지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이죠. 구별했다는 것은 완전히 분리했다는 것으로 세상과 차별을 두었음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차별을 두신 하나님은 이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기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 뜻은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오는 이들에게 눈길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오는 이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 사람들은 성전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누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셨습니까?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성전에서 무려 7가지의 기도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부터 51절까지가 솔로몬의 7가지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쟁에서 패했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전염병이 있을 때, 이방인들도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전쟁하러 갈 때에, 사로잡혔을 때에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와 같은 기도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누구든지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눈길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어 들어달라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고 마음 아픈 일이 생겼을 때 우리도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전은 어디입니까? 성전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는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 둔포 성도교회가 우리의 교회요, 우리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성전인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항상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으면서 성경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책도 보며 필요한 여러 가지 동영상도 봅니다. 제가 기도하며 별로 응답받지 못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워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하고 있길래 코로나도 견디고 지금까지 있을 수 있냐며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개척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을 극복하며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 기도 덕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것, 일터에서 기도하는 것 틀린 것 아닙니다. 하지만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일터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인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지켜보시고 또 마음을 여시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5편 2절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온다는 것은 주께서 계시는 곳 바로 성전으로 나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시고 저녁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시고 낮에도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이 기도하시길 원한다면 교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교회 문이 잠겨 있다 하더라도 열쇠로 여는 것이 아니라 비밀번호로 열기 때문에 언제나 찾아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가운데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마음을 온전히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온전히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톰이라는 단어인데요, 흠이 없음, 죄가 없음, 완전하고 순결하고 올바른 상태를 말합니다. 또 바르게 하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요세르라는 단어인데요, 정직, 공평, 올바름을 말합니다. 즉 두 단어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됨이 없고 정직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순결한 상태여야 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온전히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은 죄 없이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인데요, 자,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 과연 누가 있을까요?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유일하게 죄가 없고 거짓됨이 없이 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33년을 사시는 동안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정직하게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죄 없이 정직하게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사람 가운데 죄 없이 정직하게 살 수 있을까요? 사람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죄 없이 거짓됨이 없이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 4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행했다 말씀합니다. 다윗이 죄 없이 정직하게 행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행했기에 죄 없이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어릴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블레셋의 명장 골리앗이 전쟁을 돋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골리앗이 무서워 감히 싸우려 하지 않을 때 다윗은 어린 나이에도 골리앗 앞에 당당히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가운데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전쟁의 경험이 없는 청년에 불과할지라도 이미 사자와 곰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하였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윗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다윗의 왕위를 빼앗으려는 자는 늘 차고 넘쳤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목숨이 위험한 때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28편 7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셔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죄를 짓긴 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긴 했지만 감추고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의 아내인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을 때에 하나님과 나단 선지자 앞에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진실하고 정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이 행한 것처럼 우리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행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순결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나쁜 일을 생각지 않고 교만하고 오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악한 마음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악한 마음을 심기 위해 무던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런 못된 마음들을 신앙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 마음을 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거짓됨이 없는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에 빠지지 않으며 이단 사상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을 포기하고 다른 종교에 들어갑니다. 또 많은 사람이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마음을 올곧게 하여 절대 다른 종교나 이단에 빠져서는 아니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죄를 숨기거나 감추어서는 아니 됩니다. 또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핑계를 대거나 남을 탓했어도 아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커녕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사울은 죄를 뉘우치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은 용서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은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순결한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됨이 없이 정직한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 이상 그 죄에 대하여 묻지 않으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받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4절 말씀 가운데 뒷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은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도와 율례는 구약성경 율법서에 나오는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율법서 중 창세기를 제어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네 권의 율법서에서 율법은 모두 613개가 됩니다. 율법이 10개도 아니고요, 100개도 아니고 무려 613개가 됩니다. 이 율법을 다 외운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이 율법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긍정의 율법과 부정의 율법입니다. 긍정의 율법은 무엇을 하라 라고 하는 율법이고, 부정의 율법은 무엇을 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긍정의 율법은 모두 248개이고요. 부정의 율법은 모두 365개가 됩니다. 부정의 율법이 긍정의 율법보다 무려 3분의 1 정도가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해야 할 것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더 많다는 것이죠. 문제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많은 율법을 모두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13개의 율법을 다 알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공부해야 합니다. 613개를 공부해도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반복하고 배우고, 꾸준히 반복해서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모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잊지 않기 위해 힘쓰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이 출애굽 시대와 가나안 정착 시대에는 맞았을지 모르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왕정 국가가 되고 또 나라가 무너지고 다른 국가에 속해지게 되면서 율법은 지키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대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을 따르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율법에는 로마의 법에 어긋나는 그런 법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말에 백성들은 위험에 처하기도 하면서 결국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무리 앞에서 율법의 참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대에 맞게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 주셨고 율법의 의미대로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까지가 바로 율법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아무 소용없고 지금 시대에 맞지 않으므로 율법을 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율법에 대해 가르쳐 주는 것은, 새롭게 해석해 주는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또 이 율법은 우리 시대와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특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사는 우리에게 율법은 믿음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의 중요한 핵심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해야 하며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의 임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웃을 다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웃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웃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웃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돕고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웃을 우리 주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고 바르지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오른 왕 때에 나라를 둘러 갈라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솔로몬 때문에 나라는 둘러 갈라지고 큰 혼란을 겪게 되고 말죠.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의 행위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행위를 본받아야 합니다. 한평생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야 합니다.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순결한 믿음으로 살고 거짓됨이 없는 정직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